할렐루야.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신앙으로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 믿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나이만큼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가 예수님 믿는 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믿음 지키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여기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이 가장 잘하는 거다. 그것이 우리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누구를 만나고 또 돈 많이 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그게 복된 것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믿고 또 교회 생활하는 거,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잘한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문화 충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문화 충격. 문화 충격이 뭐냐면 나와 맞지 않는 그런 문화를 보고 이렇게 충격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살아갈 때 그게 문화 충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미국 문화나 뭐 저 외국에 가서 살아갈 때 그게 문화가 맞지 않아서 힘든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이러한 말들이 참 많이 합니다. 문화 충격이라 그래 말을 하는데 그 문화 충격의 반대말이 문화 적응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문화와 다른 문화에 가서 그것을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요, 문화 충격이 아니라 문화 적응이 되셔야 되고요.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요, 문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다가 중간에 내 나이 많아서 이렇게 중간에 예수님 믿는 것이요, 문화 충격일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충격이에요, 충격. 평생에 예배 안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 것도 충격이고, 하나님 뭐 성경이 뭔지 뭐 그것도 하는 거죠. 굉장히 충격이에요, 충격. 기도하는 것도 충격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이제는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이 적응이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 부르는 거, 이것이 내 삶에 서서히 적응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충격이 되면 이게 교회 오는 게 불편해지고 성경 듣는 게, 말씀 듣는 게 불편하고 찬송 부르는 것도 불편하고 이게 불편해지면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는 게 뭐냐? 오늘도 내 삶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 문화 충격에서 문화 적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문화 적용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내 삶에 적응되어 있는가, 그 척도에 따라서 내 믿음의 깊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안에 예수님 믿는 것이 늘 교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이제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적응되어져 가야 돼요. 그거 안 되면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래도 좀 적응하는데, 수요일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아직도 힘들다면요, 또 내 삶은 믿음에서 조금 그 적응 덜 되어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개인 예배 드리고 늘 삶에서, 이제는 옛날에는 유행가가 참 내 삶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찬송가가 익숙해지고 그것이 입술에서 나오고, 기도하는 게 참 불편했는데 옛날에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게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제 밥 먹을 때도 기도해지고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기도해지고, 그게 서서히 적응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게 예수님 신앙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오늘도 교회 안에서
적응되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모세가 최후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이 말씀은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세가 한 3번의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곳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는 요새 말하면 도시 문화가 있고 그 속에는 그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점령하고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자. 모세가 그걸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자.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애굽에서 바로의 목전에서 우리를 아들을 안은 것처럼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여러 왕들이, 나라들이 쳐들어왔고 우리를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서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갈 길들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자. 그들을 향하여 두렵게 여기지 말자. 그래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자.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악 자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오늘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인지,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안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모가 자기 아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슴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렇게 안아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어떻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몸이 불편하거나 몸이 아플 때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안아주는 것이죠. 안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은요, 자식들을 좀 많이 안아줘야 돼.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요, 자식들에게 가슴 깊은 곳에 그것이 늘 인식이 되어지면요, 아,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구나, 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녀는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그 사랑을 또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크면, 아, 내가 어떻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잘 몰라요. 그게 다 새롭게 배워가야 돼. 어쨌든 그 부모의 사랑은 뭐냐? 자식을 안는 거죠. 안는 거 주는 거. 사랑스러울 때도 안아주고,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안아주고, 그 안아주는 모든 것이요, 이 자식된 도리에서는, 자녀의 삶에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으셔서 사랑해 주셔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안으사 그랬는데, 이 안으사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들어 올린다, 품다, 데려가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의 낮은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그 부모는 그를 안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대신 그 아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 아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덜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엎는 것처럼 엎어서 사랑해 주셨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엎어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엎는 것처럼 엎어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훈련법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독수리는 어떤 곳에 보금자리를 터냐면 아주 낭떠러지에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절벽이나 낭떠러지에 이렇게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 둥지를 틀어서 거기에 이제 알을 까고 새끼를 부화하는 거예요. 새끼를 거기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이 나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 나는 연습을 어떻게 시켰냐면, 그 낭떠러지에서 새끼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 새끼를 떨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새끼가 떨어지지 않으려고요, 날개짓을 팍 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다가 이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이 새끼가 날개짓을 하면 날 수 있을까, 못 날까요? 못 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려고 할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이제 바닥에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그 어미가 그 새끼를 그 날개 위에 받아서 다시 그 새 집, 자기 집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 수 있는 방법을 키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끼는 날개에 힘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독수리의 훈련법이에요. 훈련법. 오늘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삶 가운데 그 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 업어서 다시금 우리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있습니까? 독수리의 이 훈련법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믿음의 날개에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을 주시구나.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은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그 새끼를 그 날개에 업는 것처럼 오늘도 나를 업어서 하나님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믿음의 날개를 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그 믿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레미야와 호세아서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와 이 호세아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 예레미야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이 호세아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이 예레미야와 호세아는,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그 예언한 선지자잖아요. 그 가장 남왕국 유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 그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망할 때 마지막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남왕국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타락하고 힘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달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만드셨다. 오늘 이거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고통 중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에서 빼내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이 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결국은 천국에 인도해 주신다. 오늘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늘 간직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나는 천국의 그 귀한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안고 업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나는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기억했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싸워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일처럼 그 광야에서도 대적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위협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대적들에게 그렇게 쫓겨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시겠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자기 자식이 괴로움을 당할 때, 죽일 듯이 밀려오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 대적들의 손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악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가 된 심정은요, 그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보면 자기 새끼가 위협에 처해 있을 때는요, 목숨 걸고 자기 새끼들을 지킵니다. 그거예요. 자기가 위협을 당할 때는요, 멀리 도망가면 돼. 근데 새끼가 위협을 당하면요, 이 어미는요, 그 새끼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 목숨 걸고 덤벼드는 거예요.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오늘 이거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믿음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악한 세력들, 그 악한 세력이 뭐겠어요? 원수마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그 원수마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게 만드신다. 오늘 이건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도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 잘 숨겨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많이 잘 살고 뭐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다 그건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부자도 빈손으로 가고 가난한 사람도 빈손으로 가고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임종 앞에서는요, 그 영혼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천사의 손에 달려있느냐, 사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사탄이 가지고 가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을 천사가 가지고 가면 천국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때 돈 많고 평안하고 잘 살면 참 좋아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여러분들이 사탄 앞에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그 고통과 한숨과 힘듦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바로의 세력을 무력케 하고 다 애굽에서 빼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 광야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원망불평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홍해 앞에서 우리가 죽느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그 홍해를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맞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누가 싸우시느냐?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해라. 내가 애굽의 그 군사들과 싸우겠다. 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의 그 물길 앞에 다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거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가르친 그 물 앞에서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왜 애굽의 군대들은 거기에 그 마차도 지나가지 못하고 그 진흙처럼 그게 다 수장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전쟁의 그 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을 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전쟁을 위하여 훈련받은 일도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과 함께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주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 삼으시기 때문에 주인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원수 마귀 사탄에게 잡혀가면 천국의 가나안의 주인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원수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다 우리의 영혼을 그 사탄에게 그 빼앗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원수 마귀 사탄은요.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고 탐욕으로 유혹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마귀에게 끌려가기 위해 탐심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거짓과 불안과 공포와 우울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이에요. 그 공격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잡혀가면 안 돼요. 결국은 오늘도 이 마귀의 역사,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원수 마귀 사탄에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놀라운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모두 다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신 분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분임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다. 이 광야, 이 사막길은요, 동서남북이 어딘지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어디를 가든지 동서남북 이게 방향만 잘 잡으면요,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남쪽인지 북쪽인지 그 방향만 잘 표시만 하면요, 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방향 설정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원수 마귀들의 사탄에서 대신하여 싸우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 길을 지시함 받고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의 손에 이끌려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오늘 여기에 지시했다 이 말은 보면 보다 이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시한다 이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고 제시해 주시는 거고 나타낸다는 그 말도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확연할 길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더라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해서 갈 길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갔을 때 광야 40년의 삶을 잘 살고 가나안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그 방향을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 가서 풀을 먹고 어디 가서 물을 먹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 영혼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눈이 어두워서요 잘 앞이 안 보여요. 바로 앞에밖에 못 봐요. 멀리는 못 봐요. 멀리는.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그 양들을 목자가 없으면요, 목자는 풀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어요. 그런 양들을 목자가 푸른 풀맛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내 평생에 내 영혼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1에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히포스타시스, 그런데 본질, 실체, 확신, 계획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의 그 본질,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뭐냐? 확신. 안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확신한 것들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 영적 DNA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체를 이루는 그것이 분자죠. 분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물체들은 다 분자가 있습니다. 그 분자가 이루어져서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도 우리 안에 이게 실체가 뭐냐? 분자로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우리 사람은 DNA가 있죠. DNA가 그 사람을 이루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이루는 그 실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실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실체는 뭐냐? DNA.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가진 사람들이 믿는 이 영적인 이 분자, 이 DNA를 잘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요,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말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말, 언어 생활. 언어도 하나의 실체입니다. 실체.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한번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뱉은 말이 없어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없어진다고.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과학이 발달한 지금은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뱉은 이 말 한마디도 없어지지 않아요. 공중에 다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증명이에요. 과학적인 증명.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없어지지 않고 공중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녹음되어 있다는 거예요. 녹음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과학이 발달되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 실체가, 본체가 있어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우리 옛말에 속담에도 낱말은 뭐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뭐 그런 말이 있는가? 헷갈렸나? 들었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어쨌든 그런 말이 있듯이 없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 대통령 후보 중에서 말 잘못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는 그런 분도 있죠. 뭐 10년 전인가 뭐 몇 년 전에 말했는데 그런 말이 녹음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지금 뭐 곤욕을 치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다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처럼 요새 보세요. 과학이 발달돼서 우리가 옛날에는 TV를 클 때는요, 다 채널 돌릴 때 손으로 가서 로타리 끌어 뭐 툭툭툭 돌리고 그 로타리 채널 돌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로 되면서 뭐가 생겼냐면요, 리모컨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리모컨 하나로 TV를 다 이제 조정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거 손가락 하나만 딱 누르면 뭐 어쨌든 주파수가 맞춰지면서 뭐 9분 보고 싶다, 5분 보고 싶다, 뭐 어쨌든 요새는 뭐 엄청난 채널이 많아서 자기 보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이제는 손가락의 힘이 아닌 무엇으로 TV를 조정할까요? 네, 말로 하죠. 말로 아직도 TV를 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아주 뒤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를 요새는 누가 손가락으로 조정해? 말로 다 켰다가 껐다가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조정하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내가 하는 말에 그 안에 DNA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내가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TV를 움직이고 TV를 조정하는 것도 내 말 한마디에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움직이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그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힘이 있듯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 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말씀에 힘이 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힘이 하나하나 증명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그렇게 기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신정 지나고 구정을 맞이했지만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삶 앞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일으킬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을 내가 우리의 군사력이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것 잊으면 안 돼요. 이것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는 것처럼 여기까지 왔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업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에 원수들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 원수 마귀 사탄의 모든 것들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하늘 백성으로 삼으신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걸음걸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하심 속에 후회함이 없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안으시고 업고 가셔서 늘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의 사탄의 손에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늘 이 광야의 같은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방향 감각도 없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맡겼던 우리의 모든 삶에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가야 할 곳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의 삶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 땅에 믿음의 백성으로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